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고 왕이 돼가지고 왕노릇을 하고, 그때 용은 무적행에 들어가요. 결박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막 보라색으로 네모 이렇게 해놨죠.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1000년이 차면 그건 결말이고, 밑에부터 보면 무적행에 있던 사단이 잠깐 놓여요. 잠시 놓인다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하고 곡과 마곡이 전쟁을 벌여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마귀를 유황불못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20장이 여기 또 있어요. 옆에 백보자 심판. 마지막 이제 그 행한 대로 하얀 보좌가 있는 거기에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20장이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백보자 심판까지. 그래서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제가 프린트물도 아주 많이 했어요. 맨 앞부분 보면은 그게 있죠. 천년왕국설 해가지고 전천년설, 구천년설, 무천년설 이것도 있고, 표에 없고요. 프린트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 한번 했는데 또 한번 다시 보시면 좀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쁘리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림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음이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백마탄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백마탄 왕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짓밟아서 다 죽여버려요. 새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장에 와서 드디어 용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던져 넣어버려요. 무적행. 근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던 이제 혼인잔치가 19장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는 성도들이 왕노릇을 1000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0년이 지나면 반드시 잠깐 용이 놓여놔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이놈이 천국을, 세상 만국을 다 미혹하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성도들하고 한판 또 싸워요. 근데
다행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 다 꼬실라 버려요. 그리고는 사단은 이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문제죠? 이게 아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왔는데 이게 임시방편이에요. 무적행에 집어넣는데 문제는 시간 되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나온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천년왕국, 소위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조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이거 표를 보시면 왕노릇 한다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죠? 20장 그렇죠. 거기가 지금 천년왕국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고, 그리고 11장 보세요. 11장 15절에서 19절 보시면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가 왕노릇 한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세세토록 세세토록 영원히 이 땅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일곱째 나팔이 부를 때 왕노릇 한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게 지금 천년왕국 내용과 똑같죠? 똑같은 내용. 왕노릇.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와요. 4장. 아니 5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한번 왕노릇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죠. 9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왕노릇,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20장에만 왕노릇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나팔 불 때 한번 나오고, 이미 그 전에 요한이 맨 처음 이렇게 환상이 열리는 그 장면, 거기에 그냥 하늘 보좌로 싹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서 울려 퍼진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땅. 근데 저는 지금 이게 하늘로 올려놨어요. 하늘로.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땅이라는 게 이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면은 그 전에 봤잖아요. 산도 성도 온데간데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재앙으로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린팅을 예전에 지금 나눠드린 거 맨 앞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그 맨 앞에 나눠드린 거 이제 구조 분석이 나오고 3중 구조, 7중 구조, 키아점 구조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예요? 천년의 승리, 천년왕국 논쟁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죠. 3페이지쯤 되나요? 2페이지인가 3페이지? 4페이지 되나? 3페이지 천년의 승리, 천년왕국 논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이 천년왕국 부분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나면 다시 사단이 용이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풀려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홀리고 그래갖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걸 시간 순서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구조도 분석하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이걸 그냥 순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시대가 나팔 시대냐, 인 시대냐, 대접 시대냐, 지금은 천년왕국 때냐, 언제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그래서 보면은 이걸 해결하려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거를 이제 소위 천년왕국 논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학설이 세 가지가 있죠. 물론 더 많이 있어요. 그거 이제 특히나 이제 전천년설, 그거를 뭐 역사적 전천년설,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안에서도 또 막 이 전천년설은 교수들마다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조각조각 막 환란이 언제 있느냐, 휴거가 언제 있느냐 해서 뭐 3년 반, 7년, 뭐 뒤에 있다, 앞에 있다, 엄청나게 많이 갈리는데 뭐 너무나 복잡하고. 근데 이제 중심적인 것만 해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대략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그 표 네모진 거 있죠? 네모진 거, 네모 표로 돼 있는 거. 예수님의 재림시기 해가지고 전천년설은 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잘 보시면 전천년설, 이거 굳이 지금은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속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 이런 거 아느냐고. 아주 누구예요? 저 이만희 신천지도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공격하고 있어요. 기존 교단들이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잘못 풀었다고. 지가 잘못 풀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막 이래요. 그래놓고 우리는 이미 해결된 건데 마치 우리 기존 우리 기성 교단들이 잘못한 것처럼 막 뭐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은 듣고는 오 그러네, 신천지가 맞네, 이래 버려요.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해두시라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근데 이제 무천년설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무천년설 하니까 마치 천년왕국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빼버렸네, 이게 오해하기 십상인 용어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아주 풀어서 얘기하면 상징적 천년왕국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래서 이걸 뭘로 이렇게 천년설이라고 했느냐, 왜 이렇게 보시면 돼. 천년왕국 전 예수님 재림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년 전 예수님 재림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천년왕국 있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조금 우리말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영어를 번역한 거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그냥 천년 이게 상징이다. 그리고 재림이다. 상징이라는 상징. 약간 후천년설하고 비슷한 것 같죠?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은 이걸 성경은 아주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상징으로 안 보고. 왜냐? 마지막 22장에 가보면 여기서 더하는 자 재앙을 더할 것이요 빼는 자 생명책에서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시 하나도 안 빼고 모든 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전부 다 순서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인류 역사 순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온 순서대로 예수님이 19장에 혼인잔치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투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천전설. 문자적 해석이에요. 문자적으로. 근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굉장히 상징이에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우리가 꿈꾸면은 꿈에 나오는 걸, 만약에 돼지가 나왔다. 그럼 돼지를 잡아먹었다. 그럼 그 꿈이 돼지 잡아먹으라는 꿈이에요? 뭔가 내가 지금 세상 꿈으로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돼지는 욕심 많고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그 세상에서는 똥 싸는 꿈을 꾸면 야, 돈 생긴다 해가지고 복권을 사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꿈에서 똥 싸면은 회개할 게 있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 똥은 똥 그대로가 아니라 꿈은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우리는 이거를 뭔가 있구나,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이렇게 꿈을 꾸고 나서 우리는 해석이라는 것을 거쳐요.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꿈 꿨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일곱 곡식이 있는데, 뭐죠? 파리하고 삐빼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와가지고 통통한 놈들을 다 잡아먹어요. 또 막 살찐 소들이 7개가 있는데 비리비리하고 삐싹 마른 소가 뒤에 와가지고 통통한 소들을 다 잡아먹어요. 바로왕이 그 꿈을 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왕이 뭔가 지금 이거 보면 신이 주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꿈을 꾸고 나서 7마리 소가 나오고 삐쩍 마른 놈들이 잡아먹는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 해석을 해서 어떻게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7년 풍년 동안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아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온 세계 초강대국이래요. 재물을 다 끌어먹고 바로가 모든 땅을 다 국고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아주 왕권이 그 뒤로 막 이 애굽이 전 세계를 아주 좌지우지하는 아주 오랫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자체가 초대교회 어려움 당할 성도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분히 상징적인 책인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린 양도 그러면 양하고 결혼해요? 나중에 우리가 어린 양이 신부가 돼요? 양하고 지금 결혼해요? 그럼 양 집집마다 하나씩 키워야 되겠네. 나중에 결혼하게. 요즘에 개하고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전천년, 이게 아주 보수적인, 근데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시대마다 이게 아주 요동을 쳐요. 이 전천전설은 언제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더니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때 이게 아주 특세를 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60년대, 70년대 이제 막 잘 살아보세요 하고 막 저기 할 때,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아무튼 전천전설은 일단 큰 줄거리가 이렇게 돼요. 후천전설은 이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영적인 세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뭐라고 해야 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요. 선교를 많이 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인류가 점점 착해진다는 이론이에요. 착해지면 결국 이 땅이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왕노릇하는 이 땅 현실에서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기를 빨리 앞당기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 웨슬레가 이제 주장, 요한 웨슬레 감리교잖아요.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교리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 엄밀하게 장로교에서는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감리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장로교를. 아주 극단주의적인 사람. 지금은 사실 다 혼합됐어요. 이제는 어떤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많이 돼가지고 서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조금 그랬어요. 조금 극단적이었어요. 극단적인데 감리교 요한 웨슬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냐면 그분이 어떻게 했죠? 처음에 어디로 갔나? 미국으로 갔었나? 전도하러 떠나요. 원래 독일 사람이었나요? 떠났는데 실패해요. 처음에 굉장히 실패해. 그분의 이 행적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어떤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 여자 차지하려고 막 주먹 다짐도 하고 총질도 하고 싸우다가 결국 재판받고 이러다가 결국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죠. 영국이었나요? 영국일 거야 아마. 본국으로 쫓겨나요. 그 쫓겨오는 뱃속에서 막 풍랑이 막 일어나요. 마치 요나가 저기 하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근데 자기는 막 예수 믿고 근데 요한 웨슬레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 방법론자라는 뜻이죠. 메소디스트 아주 철저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생활을 철저히 했던 사람이에요. 홀리클럽이라고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죠.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하고 그리고 또 조지 위필드라는 나중에 이제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클럽을 결성해요. 홀리클럽 거룩한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왜 이 이야기까지 하는 그냥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주 그렇게 열심히 나름 믿음 생활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갔다가 여자 하나 놓고 싸우다가 뭐 이래저래 아주 성격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완전 꼴통이었죠. 조금은. 근데 이분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배 타고 이제 오다가 풍랑이 일어나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꽤 했었는데 막 두려움이 죽을까 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저쪽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막 기도하는데 뭔가 달라. 자기가 했던 신앙생활은 소위 말하면 불 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막 방언하고 막 이러고. 가가지고 자기도 거기에서 같이 하다가 여기서 자기가 깨닫게 돼요. 아, 내 신앙이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가짜였구나. 내가 목회 실패한 이유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막 거기서 불을 받아요. 불을 받고 나서 이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 타고 다니면서 뭐 전도했대잖아요. 감리교가 지금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가 뭐 장로교가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크지 전 세계적으로는 장로교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감리교 크고 침례교도 크고 뭐 이래 복음 순복음이 굉장히 커요.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는 거. 근데 그래서 이분은 요한 웨슬레는 뭘 강조하냐?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불받고 열심히 전도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감리교예요. 감리교. 근데 우리 장로교는 어때요? 칼빈은 뭘 강조하죠? 내 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는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내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예수님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물론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는 아주 전적인 은혜, 전적 구원, 전적 타락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예요. 근데 이 후천연사적 배경 그거예요. 뭔가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물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천년왕국설도 어떻게 열심히 전도해서 앞당겨야 된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점점점 인류는 착해지고 좋아질 것이다. 과학도 발달하면서 살기도 편해지고 사람들 생각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착해지고 이렇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미혹이 잠깐 되기는 하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 상징적 천년왕국설이에요.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걸 순서로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순서로 볼 게 아니고 보면은 이건 상징이다. 지금껏 다 상징이었는데 왜 여기에서만 굳이 문자적으로 얘기하냐? 천년은 상징이니까 지금이 천년 기간이다. 이 얘기는 사단이 무적에 갇혀있고 결박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단이 결정타를 얻어맞고 이제는 전면적인 힘을 못 쓰고 있다. 그 뒤로 우리가 마음껏, 물론 종종 핍박은 있어 왔지만 전 세계적인 핍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지금 국지적으로 여기저기서 핍박은 있지만 완전 전면적인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한번 전면적인 대환란이 온다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고 결국 이거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사단이 결정적으로 무적행에 갇혀 예수 십자가로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결박되어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조금 영이 좀 희리끼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왜 니네는 저기 안 하느냐 막 이러면서 하면은 맞네? 이러면서 이렇게 속아요.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천년설은 아주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순서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건 좋아요. 아주 성경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부천년설 성경 그대로예요. 단지 상징으로 볼 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19장에서 어떻게 됐죠? 혼인잔치까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막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부활까지 다 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부활도 있고 심판도 다 했어요. 바벨론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산도 없어지고 성도 없어지고 이 땅이 다 없어져 버렸죠. 전부 다 심판받아가지고 재앙으로 다 아주 초토화되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여기 뭐가 나오죠? 20장에 보시면 7절 보세요. 천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그치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그 앞에 이미 혼인잔치 있기 전에 다 심판받고 재앙받고 다 바벨론 다 무너지고 싹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이게 뭐야?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다 멸망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요? 땅도 나타나고 뭣도 나타나고 왜 갑자기 나타나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왔냐는 거지 도대체. 그리고 부활까지 다 했는데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난제예요. 난제. 전천년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그래서 이제 막 전천년자들이 논문을 많이 쓰고 이거는 이래서 그렇다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막 반박을 해요. 거의 이제 후천년설은 우리가 거의 안 쳐요. 왜냐? 이게 아까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그랬죠? 좋아지나요?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좋아지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학이 발달된다고 좋아지나요? 더 악해지고 요즘에는 뭐 암도 거의 치료 단계에 왔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정신병이 더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통사고로 또 많이 죽어요. 이거는 뭐 생각할 가치가 조금 별로 없어요. 물론 좋은 점은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다. 이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트물에 장점, 단점 다 써놨어요. 중간 기말고사도 그게 문제예요. 시험 문제인데 장점, 단점 다 써놨어요. 서로 다퉈요. 가장 큰 다툼은 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다툼이에요. 거의 다툼이 그거예요. 서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천년설의 문제점은 이 만국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다 없어졌는데 다 심판받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걸 순서로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오는 오류예요, 오류. 없어졌는데 또 어디서 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렇다고 치자. 있다고 치자고요.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1000년 동안 다스려요? 아니 부활한 성도들인데 그 시험을 다 통과한 성도들이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마지막 1000년이 차고 나서 어떻게 되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잠깐 놓여가지고. 아니 부활까지 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해? 아니 모든 환난, 고통 다 통과한 몇 명도 아니고 미혹당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쌍을 붙으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수많은 사람이 미혹에 넘어가요. 죽음도 불사하고 그 환난을 다 통과한 백성들이 부활까지 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그렇다고 치자고. 아니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재앙 때 안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꽤 그렇다고 쳐요.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을 놈은 죽었고 그 사람들은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디엔가 있다가 음부에 들어가 있죠. 음부에. 나중에 이제 둘째 부활 때 이제 부활을 할 텐데 그때까지는 땅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운 좋게 재앙 때 살아남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왕노릇하는 그 이제 시종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부활한 성도들은 부활체니까 안 먹고 안 입어도 된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죄 많은 이놈들은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뭐 먹고 살아요? 죄인들이잖아요. 뭐 집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공장도 돌려야 되고 동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1000년 동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어차피 지옥 갈 놈들을 1000년 동안 살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전쟁 치르려고 이렇게 숨 죽이고 복종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요? 부활체인데 나머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여기서 식모살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종노릇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종노릇 하면서 뭘 느낄까요? 야, 예수 믿다가 저기 한 사람들 부활하고 안 먹어도 되고 맨날 즐겁고 병도 안 걸리고 복 받고 다스리고 잘 사는 모습을 계속 봐요. 자기들은 종노릇 해요. 1000년 동안.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거예요. 예, 예수 믿죠. 근데 나중에 반역한다고요? 꼬시니까 넘어간다고요? 그걸 1000년 동안 봤는데 갈수록 전천년설은
변명을 하면 갈수록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애도 낳아야 돼요. 그 낳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요. 1000년 동안 살면서 우리 부활한 성도들도 애 낳고 한다고 쳐요. 1000년 동안 부활한 성도들은 이미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낳은 애들은 다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복감하고 미혹할 때 그때 테스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정한 부활이에요? 진정한 그게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야 나중에 혼인잔치가 있어. 근데 참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나중에 잠깐 또 대환란이 올 거야. 그러면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대환란이 있어? 그러면 좋아할까요? 무슨 패자부활전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많은 난제가 있어요. 막 이래저래 뭐 궁색한 변명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막 이 구절 저 구절 뭐 근거를 많이 찾아요. 근데 직접적인 근거는 없어요. 7년 대환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에 7년 대환란이 있나 찾아보세요. 직접적인 말씀은 사실 없어요. 사실 어디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한 거예요. 사실은 직접적인 게 없어요. 사실 보면 찾아보셨어요? 7년 대환란 구절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사실 휴거 7년 대환란 전에 잘 믿는 사람만 뿅 데리고 올라간다. 직접적인 규정을 말씀을 찾으신 분. 저도 그거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직접적인 건 없어요. 이것저것을 좀 합친 거예요. 합쳐서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죠. 둘이 바깔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있고 둘이 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그 구절하고 또 딴 구절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 누가 하는 짓들이죠? 장난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접 문맥의 원리. 근접 문맥의 원리. 물론 여기저기 비슷한 구절들 성경에는 항상 반복적인 걸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는 근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리고 20장이라면 19장과 18장, 21장 이 어간에서 찾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구조 분석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보면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천연설이 순서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점은 참 좋아요. 열심히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건데 어디까지나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글이에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셔요. 그러면 그게 맨날 예수님이 별 들고 금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지금 우리를 칙칙하고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상징으로 보는 거죠. 7별은 7교회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해석을 해주셨죠.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이에요. 상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면 과연 그러면 부활한 성도들이 결혼을 한단 말인가? 1000년 동안?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세상에 가면 결혼도 없고 자녀를 낳고 이런 게 없다. 너희들이 천국을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런 거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거는 조금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에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사단이 뭐 들락날락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다 천년 동안 뭐하고 사냐고요. 뭐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없어진 이 천하만국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냐는 거예요. 다 이미 멸망하고 심판받고 재앙에 다 부서져 버렸는데 만국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뭐 무천년설은 다 괜찮냐? 뭐가 문제냐면 무천년설의 난점은 뭔지 아세요? 난제. 무천년설은 뭐가 문제점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구조 분석하고 다 좋다고요. 뭘로 이제 공격을 받았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12장에 보면 분명히 용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걸로 보는 거죠. 상징으로 보고.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재림하실 때까지가 천년 왕국으로 이 무천년설은 보는데 지금이 천년 왕국이에요? 지금이 왕노릇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왕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말씀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왕노릇하는 제사장 노릇. 그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12장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지금이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천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기간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어요. 12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용이 어떻게 하죠? 12장에서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웠다가 져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해를 못 입은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나오면 장차 만국을 다스릴 왕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용이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도망가게 하시죠. 용이 열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나오고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 용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막 핍박해요. 그게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이죠. 예수님한테 아주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패배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막 용이 열받아가지고 화풀이를 어디다 해요? 여자한테. 여자 죽이려고 막 다니는데 막 용이 물을 확 토해내가지고 여자가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만들려요. 근데 어떻게 땅에 갈라져가지고 물을 다 집어 삼켜요. 그러니까 용이 열받아가지고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어떤 곡과 마곡 지금 20장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서로 이렇게 항상 싸우려고 서 있어요.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10장을 우리가 무천년설 입장에서 볼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으로 본다라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천년 동안 용이 어디가 있죠? 20장에서 무적행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결박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12장에서는 어떻게 나와? 용이 막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막 여자를 막 핍박도 하고 막 물도 토해내고 막 싸우려고 막 또 기다리고 있고 용이 막 활동을 해요.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어떻게 짐승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 그것도 어디에 나와? 12장 이렇게 나오고 13장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니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20장에서는 결박되어 있다고 하고 12장에서는 용이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녀요. 완전히 반대죠. 반대.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이게
무천년설의 난제예요, 난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완전 모순하네. 지금을 천년의 기간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징으로 보자고요, 상징으로. 아니 용이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데 12장에서는 마음껏 활개치고 다녀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년이라고 맨날 싸우는 게 맨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전천년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말하면 갈수록 이상한 얘기가 돼요. 성경 전체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내용이 돼요. 근데 무천년설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제 12장하고 20장하고 용의 여기는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데 12장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마음대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난제가 생긴 거예요. 쉬는 시간 갖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전천년설